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사실 저희가 지난 부활주일 직전 종려주일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강해로 쭉 말씀을 이어가다 보니 순서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기록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경우에 베다니를 지나고 또 벳바게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요 지명의 이름은 베이트, 그러니까 집이죠, 집. 그래서 베다니 이러면 대추야자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대추야자의 집. 그리고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감람산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인데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성읍으로 이곳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조금 한눈에 탁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래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벳바게, 베다니 굉장히 낯설죠. 도대체 이곳이 어디 있는 곳인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여기 지금 유대 쪽으로 내려오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잘 안 지나다녔습니다. 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통들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어떻게 왔느냐면 요 갈릴리 호수 오른편으로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내려오면 그 여리고 바른 맞은편에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앞에가 바로 베다니, 여리고를 지나면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자, 조금 키우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리고,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자, 이 지역이 다 산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이쪽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여기도 이미 산지이고 산 높은 곳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감람산입니다. 높아요. 요 가운데가 계곡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쪽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계곡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길이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조금 다른 그림이에요. 요것도 보시면 등고 표시가 좀 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산지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이쪽이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벳바게 거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슨 집? 벳바게, 바게는 무화과의 집. 베다니는 대추야자의 집. 이
이 대추야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많이 열려 있죠. 자, 요걸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열매를 따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거 먹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못 먹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요게 크기가 얼마나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엄청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있을 동안에도 한 2월, 3월 요때쯤 되면 요게 많이 나와요. 이태리에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론 이제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먹어봤는데 굉장히 답니다. 예. 자, 그래서 베다니, 벳박의 예루살렘. 자,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말로요, 동사가 두 개가 보여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까이 오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르렀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가까이 오다, 이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요거 하나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요 하나의 단어가 그 뜻을 온전히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면전에 닥치다 이런 뜻이에요. 면전에 닥치다. 그러니까 코앞에 들이닥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딱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근접한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계신 것은 예루살렘, 곧 그곳에 메시아가 즉시로 곧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또 전해주는 단어들이 또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2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첫 단어가 가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 잴 것도 없이 급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체할 것 없다, 속히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곧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면 곧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수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맬 것도 없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헤맬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토스라고 하는 단어.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것도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항상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3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픈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계시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사복음서가 각각 쓰인 특정한 어떤 그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마치 종과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계보도 안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 선포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무려 520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곧 메시아이며 또한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과 그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신 곳에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풀고 있었더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나귀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가지를 이렇게 길에다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열왕기 말씀,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열왕기 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대우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얘기하죠. 이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요 주로 어떤 표현에 많이 쓰느냐면 존경,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특별히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펴거나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승리한 왕과 같이 맞이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앞뒤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구약에서는요 굉장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호산나 이러면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점차 간구와 기원을 포함한 기쁨의 환호로 변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이 왕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시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왕,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외치는 소리가요,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 이제 쭉 공부를 해오고 있죠. 오늘로 마가복음 강의 53번째예요. 53번째 이 강의 말씀을 쭉 공부를 해오면서 그 전에 이 마가복음 처음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 회당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여기서 이 둘러보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사방을 응시하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만약에 주일이 아닌 때에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우리 예배당 보면서 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첫눈에 보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야, 여기는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기는 또 벽을 이렇게 했구나. 야, 여기 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구나. 여기 또 세례상은 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 또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곳이 그 목적에 사용되도록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을 주의 깊게 다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과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때가 이미 저물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이 뒷부분의 말씀, 때가 저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들어있습니다.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요, 어두운 밤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성경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표현할 때 밤,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도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으나 그 성전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이 예루살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묘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암묵적으로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돌아오시면 이곳을 청소하시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앞두고 그냥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시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외침은 실제적이며 영원한 구원을 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외침은 지금 당장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기 바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찬송은 그저 잠시에 그치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워서 성전의 참주인, 예루살렘의 참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 있죠.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빠른 정보, 가히 예수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성전의 주인이시며 이 주일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처럼 또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실 때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그냥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 성전된 우리들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전부 다 둘러보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외치는데 여전히 자신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어두워져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이 청동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그냥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희미하게 보이니 그분이 예수님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매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에 잠자고 있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며 참된 기쁨의 찬송,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참된 기쁨의 찬송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